종교가 과학과 상충하는 걸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요. 종교학자로서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들을 보게 되면 학력이 굉장히 높지만 푹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종교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성혜영입니다. 보통 종교는 어쨌든 이제 죽음에 대한 예민한 인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죽음, 고래와 같은 이제 고등포유류도 그렇고 그 죽음을 인식하긴 하지만 인간처럼 자기 존재의 소멸을 예민하게 인식을 하고 경전이라든지 의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직적으로 종교라는 형태로 발전시킨 종은 인간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등포유류의 경우에는 근데 뭐 침팬지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뭐 30분 동안 계속 앉아서 그 아름다움에 이렇게 취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자연이라든지 더 큰 차원과의 교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형태로 종교를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종교의 원천하고 종교의 의미나 기능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교가 왜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그 종교의 원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죠. 죽음, 그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위안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는 이제 압도적인 자연의 힘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도 있죠. 근데 뭐 벼락이 내리치거나 하게 되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이제 충격적이고 공포를 불러일으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부터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든지 귀신과 같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과 이렇게 접속을 해서 그쪽에서 목소리를 듣고 보는 존재들이 모든 문화권에 다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샤먼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유로 그 종교가 소위 보이지 않는 차원, 죽은 다음에 있게 되는 혼백과 같은 존재와의 교류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불교가 대표적입니다만은 그 깨달음과 같은 체험들, 그 견성, 그다음에 뭐 도통한다, 힌두교에서는 목샤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 혹은 자신의 참된 본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이제 종교가 유래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거는 종교의 원천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종교라고 하는 게 일단 개인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 혹은 보이지 않는 차원 혹은 자기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위안이 주는 내러티브를 일단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가 같은 종교적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정서적 유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위안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윤리적 규범을 포함해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되게 만드는 데 종교가 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종교의 원천을 놓고도 그 종교가 왜 이렇게 인간에게 계속 존재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 혹은 종교의 오래된 존속의 비결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다고 현대 들어서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견해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는 그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종교하고 과학이 크게 다툴 일들은 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가 사실은 이제 과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왜 종교가 만들어진지 설명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진짜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과학은 기본적으로 왜 그게 없지 않고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포함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와 같은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관한 논의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과학의 물음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인간이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에게 삶의 위안을 주기 때문에 혹은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고 운영하게 만드는 뭐 예컨대 윤리적 규범 같은 것들을 줘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공동체가 더 전속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는 설명이 과학적인 설명에 가까운 종교의 이제 원천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제가 이제 종교의 원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종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과학 혹은 이제 과학이 기반하고 있는 인간의 합리성 혹은 지성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삶에는 과학적 답변을 가지고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 돌아가신 이 분들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적 내러티브는 없죠. 내가 이제 뭐 심한 병에 걸렸다 혹은 이제 이 내 삶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위기가 봉착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거를 과학이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 점에서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물을 수밖에 없는 이제 궁극적인 의문들이나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영역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종교가 다루기 때문에 합리성이 아무리 이렇게 이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종교가 과학과 굉장히 상충하는 걸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현대 이후에 본격화된 갈등의 양상인 거고 모든 종교가 또 과학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도교의 경우 과학적 세계관하고 크게 충돌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과학과 종교는 바라보는 대상과 물어보는 주요한 질문의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질문들을 다루는 방식이 애초에 달라서 과학과 종교는 다른 영역을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이제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 중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처럼 창조론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진화가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를 갖고 이제 갈등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창조론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는 근데 불교 같은 종교 전통에서는 과학적 세계관, 특히 이제 현대 과학적 세계관하고 이렇게 충돌할 이유가 잘 없는 거죠. 아주 저명한 과학자들 중에서도 종교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학적, 특히나 이제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세부적이고 작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하고 종교를 믿고 종교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과학과 종교가 반드시 충돌하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은 설명체계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이 다루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불교가 같은 전통들은 그걸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왜 다른가,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뭐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의 개인의 행복 혹은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인간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돼야지 모두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 전통이 직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애초에 갈등할 소지가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종교가 모든 영역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뭐 의학을 포함해가지고 물리학이라든지 천문학과 같은 과학의 영역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 중에는 애초에 그런 질문들을 그런 방식으로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는 종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모든 종교가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불교만 하더라도 유대교라든지 이슬람 혹은 기독교와 달리 신개념이라고 하는 게 종교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과학과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거가 삶에서 우리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의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왜 태어났지? 왜 죽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상과 나를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왜 비존재가 아니고 존재이지와 같은 질문들은 사실은 과학이 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이 답이 개인에게 굉장히 큰 정서적 위안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해답을 갖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정서적 유대감을 또 형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합리성을 가지고 혹은 이제 이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종교가 종교 나름 방식대로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해답 자체가 과학이라든지 혹은 뭐 철학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른 분야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충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당연히 합리성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내부적 결속 혹은 집단으로서의 생명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 특히나 이제 합리성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발휘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답변들을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충족시키고 위안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게 되면 비판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뜻밖에도 허점처럼 종교가 주는 위안에 푹 빠져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사이비 종교들을 보게 되면 학력이 굉장히 높지만 정서적인 측면이나 삶의 건강한 형태의 자존감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그런 종교에 더 극단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정서도 당연히 있고 이성도 있고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도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면 혹은 개인이 심리적 발달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그 약점이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소위 나쁜 종교라고 말하는 사이비 종교에서 굉장히 큰 위안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마약 중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소위 삶의 균형들이 잃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해소 안 됐을 때 어떤 대상이나 어떤 활동으로부터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이제 만족이나 충족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적은 부분인 거죠. 그게 전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종교학자로서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에요.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서양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이 처음에 그 재래 문제 때문에 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가지고 도입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특히나 이제 현대 한국 사회는 그렇지만 이 종교를 가지고 심각한 갈등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무종교인이 6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교인과 무종교인 사이에 그 다음에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큰 갈등이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제 신기가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차원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고 보면 이 한 종교 갖고는 만족을 못하고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종교가 왔기 때문에 개인의 신행의 문제여서 이 종교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죠. 예컨대 이제 불교가 처음에 전래됐을 때도 2차 전에 순교도 있고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갈등이 사실은 이제 회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하나로 관통시키는 더 큰 차원의 진리를 발견하겠다는 움직임이 뭐 신라 시대 이후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하게 존재했던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이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절대적인 세계관 때문에 서로 갈등하거나 극단적인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뭔가 요소가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처럼 인류 역사에 다종교 상황을 구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기독교가 한국처럼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실행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불교도 보면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잖아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뭐 산마다 절이 없는 산이 없을 정도로 불교도 이제 수천 년 동안 강력하게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불교, 그 다음에 서양의 가장 대표적인 중인 기독교가 어쨌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큰 다툼 없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 유교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뭐 조선이라고 하는 500년 동안 유교 이념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자체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준 종교적 세계관인 거죠. 이렇게 보면 놀랍죠, 되게. 모든 종교가 이렇게 농도짓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종교를 가지고 심한 갈등이 없잖아요. 종교 창시자들은 예수 없다도 마찬가지고 뭐 공자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들 이렇게 사랑, 어짐, 자비처럼 인간이 다른 인간과 더불어 행복하고 잘 사는 덕목들이나 가르침들을 전달해 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삶의 태도, 가치 체계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거는 개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뭐 예수 부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종교 자체가 이상적인 가르침이지만 그 이상적인 가르침을 바람직한 형태로 실천 못하는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훌륭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라는 게 이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래를 잘 못 불렀다고 해서 그 노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종교라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종교의 이상적인 가르침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그거를 실제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는가 안 하는가는 개인에게 달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충분히 지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그 올바른 가르침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자비, 어짐과 같은 굉장히 훌륭한 종교적 덕목이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종교가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인간의 문제로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후세계가 각기 달라요. 그 종교마다 다르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 지옥을 갑니다만 이런 이제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힌두교나 불교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제 여러 번 거듭해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살고 있다가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두 차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후세계의 모습도 그 국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종교라고 하는 거가 항상 우리 삶을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이라고 하는 더 큰 차원의 맥락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쪽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두 세계에 걸쳐져 있는 더 큰 정체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제 나의 죽음, 나의 소멸이 다가왔을 때 이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자기가 경험했을 때에도 이분들이 그냥 물질로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받아들이기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종교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 임사체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게 뭐 뇌가 일으킨 환각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 실제로 이제 보이지 않는 차원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들도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더 큰 의미 체계 그걸 이제 기존에 있는 종교 조직의 종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들을 가지게 되고 또 동시에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덜 두려워하니까 삶을 더 충만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현대인들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변화도 빠르고 자기 삶을 자기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그다음에 또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종교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었던 위안들이 있잖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다든지 종교 조직 속에서 정서적 유대와 연대감을 제공한다든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윤리적인 차원이나 혹은 규범적 차원에서 서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종교처럼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간 문화의 영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종교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로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뭐 은퇴한 이후로도 최소한 3, 40년 동안 자기 삶의 의미를 깊게 발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내러티브도 모든 중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의 모든 문화 영역 중에서 삶과 죽음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얘기하고 특히 죽음 이후 혹은 자기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얘기해주는 문화 영역은 종교가 유일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제 중년 이후에 삶을 더 깊게 살고 아름답게 떠나는 것들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종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종교는 항상 내가 육체에 갇혀져 있는 작은 존재가 아니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종교는 이런 점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후세계에 관한 목적도 제시하지만 동시에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자기 속에 있는 신성 혹은 자기 속에 있는 불성처럼 확장된 정체성을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중년 이후에 종교가 자기 정체성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종교는 사실은 훌륭한 가르침들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말 나쁜 사이비 종교, 뭐 이런 종교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항상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뺨을 한쪽 맞으면 다른 뺨을 내주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질게 대하라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들을 줬기 때문에 종교학자로서 종교 창시자가 보여주었던 삶의 훌륭함, 삶의 놀라움, 그 다음에 그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이거를 이제 오늘 이 시기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기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종교학자로서의 큰 희망입니다.